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단잠에 보고 주시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 주셔서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대로 살기 위하여 무릎을 꿇을싸우니 무릎 꿇은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 험한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장 8절부터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심령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고 가슴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음 씀씀이가 분명히 전과는 다르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는 너무나 분명하여 나도 느끼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증인으로이라고까지 말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첫째 변화는 당연히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좋아집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찬양이 터집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찾게 되고 심지어 죄를 짓고도 예수님을 찾습니다. 길을 가다가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그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모든 세상의 이력과 학력과 세상의 신분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더 이상 자랑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던 하나님께 나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되는 것이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예수 만난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집니다. 여러분,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인간관계가 반드시 회복됩니다. 가장 먼저는 가족과 교우와의 관계가 현저하게 회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필연적으로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이 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가슴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인간관계가 형식이 되지 않고 계산이 되지 않고 체면으로 하지 않고 입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게 되고
모든 관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렇게 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과 예수님 만난 이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 사울이었죠. 사울은 그가 알고 있는 종교적 열정으로, 그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 매사에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잣대와 기준으로 사람을 비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이 증인이 될 정도로 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내가 내 지도에 항상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저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내게 있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고 했어요. 12절에서는 서로 믿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쉽게 해석하면 바울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로마 교인들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는 수많은 그 대적들과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나를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셨는지 그것을 로마 교우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왜 복음이 축복인지, 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축복인지 저들에게 말씀으로 나누어주고 저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당시 로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이단 취급받으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살아가는 로마라고 하는 그 환경이 육체의 문화가 만연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위로와 격려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절실하게 만나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듣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이 얼마나 세속적인지, 그리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려 하고 때로는 이 시대에 보함직하고 먹음직한 가치관으로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힘을 받겠습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동일하게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영적인 가족들인 우리 믿음의 형제들 통하여 위로받고 격려받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줍니까? 11절을 보면 어떤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심령적인 것일 수가 있고 또 외부 어떤 환경적인 것일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왜 교회가 모입니까? 우리가 주인 사명도 감당하지만 우리가 서로 예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만남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질 때 우리의 만남은 세속적인 그런 시시한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위로가 있고 모일 때마다 격려가 있고 모일 때마다 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목적이 있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지난 수십 년의 목회전 가운데 수많은 교우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들의 겉이 어떠하든 그들 모두는 깊은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다 보면 모두가 예외 없이
외롭고 힘들리고 연약한, 다시 말하면 위로와 격려가 절실하게 필요한 인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모여 신앙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로 서로를 힘을 보태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모닥불이 모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오히려 더욱 자주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왜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까? 내게 있는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오늘 우리도 왜 만납니까? 무엇인가 주고 싶어 만나야 돼요. 어떤 것으로든 힘이 되어주고 싶고 내가 위로해주고 싶고 그래서 만나고 싶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이고 이것이 진짜 성도의 모임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14절 보면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그렇게 대적하던 바울을 오히려 찾아와 주셨고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빛, 용서의 빛을 평생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인을 향하여 저렇게 지극한 마음을 가지게 했을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저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살게 되었을까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해답을 9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교리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전통과 습관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가슴에 계셨어요. 여러분, 바울의 가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바울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심령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배로 나타나고 사명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 주변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눔과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갖고자 하는 거룩한 빚진 자의 가슴으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심령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계신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실 정도로 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기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증거로 드러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여러분이 감당하는 사명에도 드러나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는 복음송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즐겨 불렀던 찬양인데요. 복된 예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객진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심령에 계시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계신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말할 수 있는 삶의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갔던 바울처럼 저들의 삶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예수님이 내 증인이시라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내는 교우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격동할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격동할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계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하여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결단을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통하여 증언되어지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하여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도전 주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정말 저들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들의 삶의 증거로 드러나는 진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은 숨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격동할 때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말할 수 있는 증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격동할 때, 말씀이 내 마음을 격동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소망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제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경우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아름다운 역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0사람이 넘어지고 10,000사람이 넘어져도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우리 심령에 계셔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아무 증거 없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도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격동할 때, 내 마음을 감동할 때 말씀으로 감동하고 기도할 때 감동하고 찬양으로 감동하고 어떤 순간순간 내 마음을 격동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격동함에 순종하여 아버지 살아가다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삶으로 증언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식어지지 않는 가슴을 주십시오. 감동이 식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지혜가 식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삼함을 더해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을 말미암아 내가 믿는 예수를 증언하여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예수가 내 증인이시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려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이제 우리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조심하고 애쓰고 수고할 뿐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없이 아니 되겠사오니 꼭 지켜주셔서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저하고 구별하시는 은총을 입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옛날 아버지 이 참 애굽 땅에서 고센 땅을 구별함 같이 주의 백성을 구별함 같이 구별하시는 은총을 입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교우들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다가 하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섬겨야 할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내 기업을 이끌어가야 될지, 어떻게 주님 몸의 교회를 섬겨야 될지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만드심을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육으로 기도하다가 영으로 기도하며 육으로 왔다가 영으로 체험하여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을 주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7배나 더해 주옵소서. 힘이 무지하오니 힘이 연약하오니 힘이 눈이 어둡사오니 주여 제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시고 입을 열어 담대히 말씀하게 도와주시가 아니라 하늘의 맑은 영능함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종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맑은 영감과 구별된 영성을 더해주시고 때필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버지가 쓰시는 종된 증거를 제 목회정을 통해 드러내는 아버지 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현저히 아버지 영광을 가렸던 종의 죄를 회개합니다. 종의 허물을 회개합니다. 종세주시고 이제 살려주시고 종을 당하여 회복의 은총이 저녁에 울음에 기도갈지라도 기쁨의 아침이 오리로다. 아버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아버지 노역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종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축제가 가진 하나님의 역사가 종에게도 허락되는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